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업신여김을 받을 때에 그 환경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은 못 풀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빗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부인이 둘이에요. 부인이 둘이.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도 있고 한나라고 하는 부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그냥 사랑의 열매가 쭉쭉 맺어져요. 아기를 쑥쑥 잘 낳아요. 그런데 그 엘가나가 사랑하는 한나는 아기가 안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남편의 마음은 거기에 한나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 분인나가 시기 질투를 늘 해서 한나의 가슴에 잔잔한 마음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 자녀가 없으므로 무시당하는 이것을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풀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흔히들 사람을 찾아가서 풀고 혈육적인 간격으로 풀고 복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한나는 이 괴로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는 그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 보면은 1장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야, 마음의 괴로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한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마음의 괴로움을 어떤 사람에게 쏟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왜요? 이 마음의 괴로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뜻을 정합니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꼴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서원했다. 이게 기도를 하는 거죠. 문제를 풀 때 하나님 앞에 풀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안 풀리면은 인간적인 관계는 전혀 안 풀립니다. 이 한나에게는 돈도 필요 없고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자녀예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무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막 얼굴을 빨갛게 해서, 그리고 입술만 다삭다삭 하는 거예요.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술 취한 여자 같았습니다. 엘리가 그러는 거예요. 야, 포도주를 술 취하지 마라.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누가?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술을 끊으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참 그를 이상하게 봤나요?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은 눈이 이상하네. 왜 내가 술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러고 대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대들 사람 좀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한나는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회할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이 되어 원통함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가 그러잖아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인간에게 제일 큰 복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평안히 가라. 그러면 평안한 것이 뭐냐 하면 평안해야 임신할 수 있고 평안해야 건강할 수 있고 평안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는 그러잖아요. 평안히 가라. 너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평안히 가라 하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에 큰 평안이 오고 기도 제목을 잊어버려졌거든.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때가 되면 들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평안을 잘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이 있어야 돼. 마음에 큰 평안. 불안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불안 주는 거 없어요. 평안.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평안.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음에 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 아주 중요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강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 이 한나는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주의 종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집니다. 주의 종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건의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잘 풀어가는 거예요. 잘 풀어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정말 인기가 없었어요. 분별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누하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빈축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엘리 제사장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엘리에게도 축복을 받을 만한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이 보면은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라는 얘기를 하죠. 과거에도 여러 번 동침했는데 그때는 열매가 없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자녀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릇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부어주죠. 할렐루야.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생각해가지고 한나가 임신했다.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나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나.
야, 여기까지는 참 많은 축복이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어요. 기도해서 축복받았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한나는 축복을 받은 후에, 자녀를 얻은 후에 자기가 서원하고 기도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급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면 뭐 어떻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 그런데 그게 해결된 다음에는 까마득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생기면 내가 그때 그랬는데 약속을 못 지켰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동력을 잊어버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많이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급할 때, 어릴 때라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없나요?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떨어진 부분들을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원했다. 그 사람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올라가지 아니하고 언제 올라가려고 그랬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자녀를 데리고 올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에게 물어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참 이 한나는요,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였고 남편은 한나의 그 위대한 신앙을 인정하는 남편이었어요. 할렐루야. 부부간에 살 때는 당신의 소견대로 하세요라고 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당신 소견대로 하세요. 엘가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러잖아요. 당신의 소견대로 하세요. 당신의 소견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죠? 그러면 서원할 때 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전에서 자라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것을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를 성전에서 크게 하는 거예요.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여호와께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간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러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축복을 받은 후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3 아들과 2 딸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너 하나님께 드렸지? 내가 너에게 3 아들과 2 딸을 줄게 해가지고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은 위대한 제사장으로 성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중간에 탁
들어서가지고 왕을 세우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한나 주위에는 또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5명이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첫째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성경 속에서 구하면 됩니다. 이 성경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인본이라고 그러죠. 인본. 인간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해결될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결시키려고 실수시킬 때가 있어요. 해결시키려고. 이것을 외면해버리면 나중에 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룰 수가 있으니까 한나처럼 항상 어려울 때 성전 찾아 기도하고 서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서원을 꼭 갚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승리한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한 군포에 와서 올해 지금 38년 안 됐잖아요. 누가 그래도 목사님 몇 년 됐습니까? 개척한 지 38년입니다. 한국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한 20년 되면 교회가 흔들리고 참 어려운데 30년 동안 잘 견뎠습니다. 38년 잘 견뎠습니다. 나는 견딘 거 없습니다. 견딘 거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으면 저는 그러죠. 교회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참 많이 갔어요. 산에 가서 가만히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어느 권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양육했길래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막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를 놓거든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짓눌리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남의 일 보듯 자기 문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남의 일처럼 객관적으로 볼 때 길이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도 떠는 사람보다 훈수 드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럴 때는 남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지? 좀 평신도 같으면 목사님이라면 이렇게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나면 그때는 문제가 풀려요. 예를 들어 금방 결혼한 후에 며느리들도 있고 사위도 있지만은 자기의 문화, 자기 고집 가지고 막 세우는 사람 치고 사랑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에게 도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는 아주 다양합니다. 미국에 가서 한식 내놓으라고 식당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재료 자체가 없어요. 한식만이 음식입니까? 미국에 가면 이 사람들의 문화는 스테이크구나. 스테이크 주면 입맛 안 맞아도 먹으면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화에서 살아남잖아요. 또 프랑스에 가면 또 그 음식을 먹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냈으면 이 교회 문화를 늘 기억하면서, 아, 이런 교회니까 복지했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거구나. 내 가족의 은사가 이거구나. 나는 나의 과거를 다 이제는 새롭게 하고 이 문화에 접하고 부모님 존경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아멘. 아멘. 그거 못하면 그만둬. 그거 못하면 응? 평생 고생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 매일 불만합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이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 입장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저는 가끔 가다가 누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저는 반대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 여기에서 따라합시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예, 나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 앞에 복받은 여러분, 왜 복 주신지 알아야 됩니다. 부자는 빚진 자의 자세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부지런히 도와야 됩니다. 왜 도와야 됩니까? 주님이 도우라고 그랬어요. 도와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몇 년, 30몇 년 되면서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 생각을 하지,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은 저는 늘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꼭 생각을 하고, 한나가 잉태하는 것은 그 행위에 달려 있지 않았다. 그 잉태할 수 있는 전 사건이 하나님이 태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엘리에게 받았다. 그랬더니 한나에게 아기를 담을 수 있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태를 열어줬다. 그러면 우리의 축복이나 우리의 행복이나 평안도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정에 머물고 담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